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새로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새해가 된다고 특별히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새해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또 다른 기대와 설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기대와 설렘보다는 사실 슬픔과 속상한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일 오전이었죠.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무려 179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난 여객기에는 연휴를 맞아서 태국으로 여행을 갔던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첫 해외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SNS에 들어가면요, 아이와 여행 기간 동안 함께 찍었던 그런 사진들이 지금도 담겨 있고 그 사진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떠난 해외여행 행복하다. 또 어떤 가족은 어머니의 팔순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무려 9명이 다 함께 그렇게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그 마음의 억울함과 아픔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참사로 인해 희생된 179명의 사람들,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과 잘못 가운데서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고 진실하게 밝혀져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자신을 위한 어떤 요구나 어떠한 요청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바라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던 거죠. 여러분, 2025년 한 해 무엇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바라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도 우리의 행복을 소망하고 바라셨던 거죠. 출애굽 당시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되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픈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노예로서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느새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늘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따스한 빛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행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과연 어떤 행복이고 어떤 복일까요?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의 감정과 기억이 뚜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분의 한인 박사님께서 간증 집회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당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잘 아시는 대로 공중에서 납치된 2대의 비행기가 이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이 빌딩 두 동을 모두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약 3,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당시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안타까웠습니까? 그런데 간증 오신 이 박사님께서는 다행히도 이 테러를 피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 박사님은 그날도 여전히 평소처럼 세계무역센터로 출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길에 배가 아파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계무역센터에 도착하기 이전에 다른 건물에 들어가 화장실에 들렀다 가게 되는 바람에 이 테러를 피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이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 박사님께서 간증 집회에서 쭉 이야기해 주시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당시 박사님께서는 이제 11조를 또 많이 내시는 것으로 유명하셨던 분이셨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소득도 높여주시고 나를 이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셨고 또 9.11 테러 그 큰 위험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분이 받은 이 복, 그렇게 고백하셨던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 맞습니다. 그분 개인에게 있어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고 또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지만 문제는 그 복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 때 다른 이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위험성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매몰된 복과 행복으로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과 행복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부를 얻게 된 거죠. 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의 몫은 백성들을 위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복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는 점차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아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복은 점차 자기 자신 안으로, 점차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복으로 그 삶 가운데 잠겨져 버리고 말았고, 결국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의 최후를 맞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나를 위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한 복, 우리를 위한 복, 이 세상을 위한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애 많이 낳고 그렇게 살아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야 한다 라고 다소 과격하고 또 단순하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복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이 땅에 생명이 회복되고 복받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복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결코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하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타인과 화평하게 지내고 세상의 불의한 모습 가운데 의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이자 올해로 105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께서 한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현실 세계를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내가 아는 이들 중에 100살 넘은 사람이 7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의 짐이 무거워 때로 그 행복을 잃어버리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와 주셔서 다시금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이기주의자들의 행복, 자기 중심주의에 매몰된 행복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목마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보다 아름답고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일지라도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온유로 대하며 아픔을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평화가 깨어진 곳에 화평을 이루고 이 세상이 보다 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